안녕하십니까? 오늘 신학특강 6번째로 지난 시간이어서 그리스도가 순종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방면에 있는 말씀을 보기 들어서 아주 조금, 그 다음 오늘날 이거 그리스도께서 행위언약과 관련해 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능동 순종을 했냐, 수동 순종을 했냐, 온전한 순종이냐, 적극 순종, 이런 말장난들이 가득 차 있는 때잖아요. 그리고 성경 근거 없이 말의 논리로 그냥 떠버리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아주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순종한다는 말 뜻이 뭐며, 그런 말을 왜 굳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자세한 그 청교도주의, 청교도 신학에 대한 논의는 많이 나타냈으니까 책이나 글들 찾아보면 대충 어떤 양쪽에 주장이 있구나 하는 걸 깔고 이걸 한번 들으시면 또 정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먼저 이 순종이란 말, 아니 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이걸 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수동적으로 순종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건 뭐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건 율법을 지켰는데 십자가에 죽은 소극적 순종이 어떻게 됐고, 수동적 순종이 어떻게 됐고, 그 참 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 전부 다 한마디로 아르미니안 파보다 못한 아주 교묘한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게 깔려 있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듣는 사람,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사람은 그렇게 미신, 행위 종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겉으로야 무슨 친절하고 인격이고 사랑이고 평화고 어쩌고 하지만 그 자체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의 근본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완전히 일그러진 사실, 그 죄의 결과, 죄의 영향이 어떤지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성령님께서 충분히 가르치지 않은 상태로 순종, 이건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요. 일자 한자가 어떻게 성경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와전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도 없이 한글 성경 번역에 돼 있는 것만 가지고, 한글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따질 만한 힘도, 그런 능력도 없는 가운데 그냥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 번역이 써 있다는 요 말 가지고 이 말에 대한 풀이를 성경 근거로 뒷받침 못하면서 그냥 사람 소리, 철학 소리, 세상 엉터리 신학 소리로다가 말로는 정통이고 말로는 개혁파고 말로는 장로교 신학이라고 하면서 족보 없는, 뿌리 없는, 근거 없는 그런 낭설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죄가 큽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 틀렸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끝끝내 고집 피우는 건, 그거는 성경에서, 구약 신약에서 경고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는 걸 그렇게 말에 꼬리를 물어서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그것을 본받아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결론 아니겠냐고요. 크리스토스 계시를, 성경 계시를, 특별 계시를 기록할 때 사람이 쓰는 말 가지고 했잖아요. 거기에 아주 큰 속임과 오해가 깃들인단 말이에요. 계시가 뭐냐? 사람의 아담이 꼬꾸라진 뒤에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걸 망각한 채로 예수님이 그렇게 본보였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순종이란 말 뜻 자체를 모르는데 성경 계시 용어로서 순종의 뜻은 고사하고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께서 이 한글 번역 말을 쓴다고 해도 순종하셔야 되는 뜻이 뭔가, 이걸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요 말만 달랑붙어서 앞선 사람이 저렇게 교회 봉사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목사가 말해 이렇게 하면 이게 순종이 되는구나, 아무 뜻도 없이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게 여기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서구 사상, 배교 사상이 여기에 교묘하게 깔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일단 깔고 말장난에 빠지지 말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통신학이고 개혁파 그러면 원뿌리부터, 구약부터 신약,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정금 같은 교리부터 해서 그
종교개혁의 찬란한 신학의 집대성,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깔뱅 신학에 대한 거를. 그럼 깔뱅의 성경관이 깔뱅이 쓰니 순종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어떻게 성경을 풀이했나, 신학, 교리, 처제에서는 어떻게 세계하는가에 대한 공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일단 5절 6절은 좀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스 엔타이 세메라이스 데사르코스 아우트 데세이스테 카이 히케테리아스 프로스톤 디나메논 소제인 아우톤 에크타나투 메타 크라우에스 이스히라스 카이 다크리온 프로스 에넨카스 카이 에이스 아쿠스테이스 아포테스 율라베이아스 8절 카이페르 온 휘오스 에 마텐 아폰 에 파텐 텐 휘파코엔 9절 카이 텔레오테이스 에게네토 토이스 휘파쿠신 아우토 파신 아이티오스 소테리아스 아이오니오 10절 프로스 아고리오테이스 히포투테우 아리에루스 카타텐 탁신 멜히 세데크. 예, 일단 이렇게 7, 8, 90 넉 절을 읽었습니다. 이 틀이 어떻게 되냐? 일단 틀부터 잡아야 돼요. 이 호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스. 앞에 말과 연결시키는 말.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대명사예요. 호스가 명사 꼬랑지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런 표시가 있어가지고 관계대명사를 보고 이런 표를 만들었죠. 예. 관계대명사 앞에 어떤 거랑 관련되는가 했을 때 일단 짧게 잘라볼 때 5절, 6절 이건 편의상 원문을 안 썼습니다. 이렇게 또 그 크리스토스가 스스로를 으뜸 받침꾼 되시려고 빛내지 않으셨다. 영광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에게로 그 이야기하신 분이 이건 아버지잖아요. 내 아들이요. 그대야말로 나의 말로 오늘 그대를 낳았으면 이거 시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분이 이거 성반언이잖아요. 다른 것 말씀이죠. 말하는 대로 그대야말로 그 그지 없으므로 말키ጼ데크의 늘어옴을 따라 받침꾼. 예, 그러니까 마시아오의 그 중보직 앞에 이제 뭐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지 않습니까? 예호슈아도 있고 그다음 여기 말키ጼ데크까지 넣으면서 이 구약 배경을 깔고 크리스토스 우리 마시아가 으뜸 받침꾼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어떠했는가 하는 게 깔려 있는 거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그걸 놓고 지금 여기서 호스 그분 하면서 설명을 보충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대제사장 제사장이 어떻게 중보일을 했는가 사람 예표를 세워서 구약 시대 예언한 그것의 성취로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속절인데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동사가 없이 이렇게 분사가 두 개가 쓰여 있어요. 그렇죠? 요 전치사 구문에 이렇게 분사를 썼고 요 앞에 부분에는 요게 데세이스 히크테리아스가 이게 사격을 썼어요. 목적격. 그다음에 여기 부정사가 또 있잖아요. 여기요. 요건 이제 또 분사지만 요건 성불을 가르치는 거. 이런 문장이 동사는 없어요. 동사. 분사가 보이고 부정사가 보이는 문장이에요. 그다음 8절 보면 페르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또 그리고 이걸 뭐 붙이니까 이제 또 아들이 계신데 그렇죠? 또는 뭐 아들로 있는 중에 배웠다. 여기 처음으로 동사가 나와요. 여기요. 카이페르담. 그러니까 이게 7절과도 좀 구분을 져야 되는 건데 여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7절역 카이자가 여기 호스 문장에 관련돼서 또 다시 쓴 카이냐 또는 이걸 단어를 만들 때 카이페를 묶어서 이렇게 했냐는 것도 지금 여기서 깊이 다룰 처지는 아닌데 뭘 배웠냐? 휘파코엔을 배웠. 이게 휘파코엔이 우리말로 이게 순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순종. 예.
그 순종을 배우셨다. 그분이 어떻게 에파톤 그분이 그 환난 괴로움 받은 그것들로부터 요것으로 말미암아 요게 되는 거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들로 계시면서 아들로 있으면서 요건 아들로 있다는 건 우리 일단 사람의 육신이 된 그 이후로 이제 본격으로 나타난 거지만 구약 때도 이미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건데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면서 9절 10절에도 또 카이자가 있는데 이게 카이자가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 안에서 해결되는데 이 앞의 문장이랑 매우 직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배웠다. 그 다음에 여긴 됐다. 그렇죠? 됐다. 텔레이오 테이스. 마침, 마감,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맞춰지고 끝장 되고 또는 이게 완성, 오롯해지는 거. 그렇죠? 오롯해지시고 나서 그분이 되셨다. 그분에게 휘포 아래서 듣고 있는 중인 이들에게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아래서 듣고 있는 사람. 여기 또 순종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명사, 이게 동사. 까닭이 되셨다. 구원, 영원한 구원의 까닭이 아이티오스. 이게 주어예요. 여기. 그분에게 모든 그 아래에서 듣는다. 귀담아 듣고 있는 이들에게 그분이 오롯해지고 나서 또 그분이 뭐를 향해서 불리는 것 더 이름 붙여지시고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라고 덧이름 붙여지고 나서 이렇게 됐다. 그렇죠? 뭐를 따라서 그 말키제데크의 차례 늘어놓음을 또 반열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이제 봤어요. 7, 8, 9, 12 문장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초대교회 때 보면은 파울로스가 쓴 거예요. 뭐 그거 100% 강조할 마음은 없지만 문체나 그 모든 전체를 볼 때 파울로스의 그 물씬 풍기는 게지 딴 사람은 너무지. 근데 특별계시를 영감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몇몇 사람도 추천이 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건 없어요. 왜?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언어로 썼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오류가 없도록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 동일 공통성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말인 헬레말로 썼다고 할 때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에요. 특수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자료를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되고 글자 우성을 빠지지 않으면서 또 독어, 불어, 영어 아이들이 신학 연구로 교리를 쓸 때, 성경 쓸 때고 한계가 있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경에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조심스럽게 해야만 그게 정통신학이고 개혁파예요. 저는 그런 정통파, 그런 개혁파 신학자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뭐 저마다 최고 개혁신학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자기만 정통이라고 하는데 까면 없죠. 이런 원문을 철저히 까발리는 걸 주경학의 바탕인 원문석이라고 있어요. 엑세제시스, 구약신약. 그걸 다 해야만 교의신학 또는 교리에 대한 안목을 지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전체를 자기가 쓰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언어, 신약 언어, 교리 언어, 신학 언어, 이 언어를 다 마련한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 됐든지 그 자기 나라 말을 또 부패했기 때문에 계속 닦아내면서 직역의 형태로 성경을 번역한 능력, 번역한 경험이 있는가? 물론 교회에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말씀 선포로 검증하는 건 기본이고 그런 걸 제대로 구분하려면 동서를 넘나드는 문사철, 언어 문자랑 역사랑 사상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근데 점검하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인문학이 돼버리고 완전히 사람 논리에 빠져버려가지고 성경을 악용하는 자들이 되는 게 자유주의 신학 아니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별별 종류가 많습니다. 정통 개혁판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깔병 당시부터 있는데 지금 억수로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장로교 간판 등 이단 사이비가 엄청 많습니다. 개혁파
간판단 엉터리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냥 신학교 꿰차고 큰 교회 한다면서 헛소리들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건 그분은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에 관련해서 그 날들 안에, 그러니까 살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날이겠죠. 그렇잖아요. 예. 모든 날짜는 없지만 이게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날들, 그분의 살의 날들 안에서 되어 있어서 이게 복수예요. 그 다음에 히케테리아스, 이것도 복수, 사격을 썼어요. 이거 빈다, 빌어, 바란다. 히케테리아스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약성에서 각별히 마시아의 자기 계시에 중보사에게 힘 기울려고 이거 갖다가 파울로스 또는 쓴 사람이 그렇게 각별하기 때문에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거푸 섞어도 여기 테라고 하는 강세 부사가 있잖아요. 이거 한글 성경 이거 거의 다 빼버렸어요. 한글 성경은요. 그게 성경 맞습니까? 뭐 이런 부사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빌어바람, 더욱이 빌어바람들을 또 에타핌들을 누구에게로? 그 뒤나면 힘 있는 중인분, 뭐 할 수 있는 힘이죠? 그분을 마시아를 크리스토스를 구원할 힘 있는 분에게로 어디부터 구원을 하죠?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건질 그 능력 있는 분, 힘 있는 분에게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이거 비열바람들, 에타 빔들을 그 살 온통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요? 마시아의 증거고 중보사역인데요. 자, 그분에게 또 무엇과 함께 크라우게스, 이건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가 엄청나죠. 그 다음 이건 아주 힘찬 소리 지름들과 함께, 또 다크리온 눈물들과 함께 프로세니케스, 이건 구약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재물 가지고 성막에 이제 이렇게 다가가서 제사장한테 주는 거, 레위 사람한테 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가가게 한다. 카라브예요. 가까이 가서 바친다는 거죠. 프로스페로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드린 거. 벌써 여기에 예수의 그 희생 사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경건, 여기 나오네요. 율라베야스. 영육간에 그 경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붙잡는다, 경건한다, 경건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부터 안으로 듣게 되어졌다. 그렇죠? 안으로 듣게 되어졌다. 이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도 되고, 또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라든가 어떤 모든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쉬운 말 할 때 상달됐다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스, 안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분부를 또 받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그대로 수행했다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에이스 아쿠오예요. 아쿠오라는 어근 동사에다가 여기 뭐 에피도 있고 파라도 있고 프로도 있고 에이스도 있고 휘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긴 에이스자를 썼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에이스. 되게 신약 보면 기도라든가 어떤 자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6군데 나오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게 에이스 아쿠자를 써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에이스자. 사가랴 있잖아요. 세례요한 아버지가 들었다는 것도 에이스 아쿠인자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하신 것도 에이스 아쿠인자를 쓴다니까 사가랴 사건이고 고넬료 사건 다 이게 성령님의 사고로 말미암아 마시아의 사역에 다 직결되는 형태들이에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선에 대해서도 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도 보면 거기 이제 어떤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4장인데
예언의 은사라든가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언들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깨달은 말을 계시 미완성 시대는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특수하게 잠시 쓰인 적이 있고 지금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계시로서 방언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것이 이렇게 들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 또는 성령님이 역사하면 다른 사람의 바르게 하는 걸 내가 또 이렇게 듣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사역이. 그러니까 이게 성자께서 구속사역 하시는 면에서 성부와의 관계가 있고 성부의 말씀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할 때 중보사역에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하는 게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에이스 아쿠스테이스가 우리 한글 번역엔 주로 어떻게 또 돼 있나? 이게 6번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5장 7절 한글 개역 성경엔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에이스라는 건 어디를 향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사역,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분이. 여기 아쿠어 이게 듣는다는 것이 합성어예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카이페르 이걸 뭐 한 단어에서 뭐일지라도 그런 식인데 그거 엎드려도 또 그렇잖아요. 또 어쨌건 계시면서 아들로 계시면서 또는 아들이신데 이거랑 또 똑같은 거잖아요. 그분이 살 그 날들 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혼 휘오스나 그분은 배우셨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의 능력을 우리가 대전제하면서 인성,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두 가지를 가르지만 한 인격으로 봐야 돼. 이걸 한 인격으로 안 보면 분열주의자가 돼요. 이게 메시아 사역에서 신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해도 많고 썰도 많고 조심하셔야 돼. 성경 근거가 절대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놓고 이걸 쫙 주경학, 서기를 다 하고 성경마정 능력도 있고 말씀 선포 이런 걸 다 한 뒤에 나가는 게 이제 교리를 놓고 신학 작업하고 교의학이 원문학이 안 돼 있으면 거짓말이고 철학으로 사변으로 흘러버려요. 세계 현대 조직신학 교의학이 전부 그렇습니다. 원문학을 성경 서기를 딱 해서 이거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신학의 핵심인데 성경 해석하기 제대로 안 된 채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번역 성경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 막 갖다 쓰고 자기 논리를 뒷받침하는 그냥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그냥 참고서로 말씀을 참고서 정도로 쓰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성경이고 신학자들의 오류예요. 착각이에요. 꼬마들 데려놓고 골목대장 노릇하는 것도 그거 무슨 언론에 뜨면 뭐 와와 굉장한 신학자인가 보다. 한심하지요. 한심해. 자, 뭐를 배웠죠? 뒤에 놨어요. 그 휘파콘. 이번엔 에이스가 아니고 휘파콘이었어요. R에서 들음을 배우셨다. R에서 듣는 거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건 에이스는 내가 해서 위로 거기 하나님께 들어간 건데 이건 R에서 듣는다. 귀담아 듣는다. 어떤 절대원의 밑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봐요. 그것들로부터 휘파콘인데 그게 뭐죠? 에파텐. 그분이 괴로워하신 거. 이건 고난받은 거예요. 그분이 환난. 그분이 괴로워한 그것들 복수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아들의 미쳐 싹 다 이런 것들로부터 휘파코엔을 배웠잖아요. 휘파코엔을 배우는 거지 휘파코엔을 하는 거냐고. 이게 우리 한글 번역엔 보통 순종으로 되게 번역해놨어요. 순종. 한글 번역 또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5장 8절엔 또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확실히 찾아보셔야 돼요. 신학자들의 착각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전체를 원문, 주경으로, 직역 성경으로 말씀 선포를 확증을 성령님 확증이 없이 그냥 사람의 썰들 어떤 학자가
어떻더라? 그건 권위가 없어요. 확정된 성경. 예,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 지금 이걸 한글 성경 비판하려면 지금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이 주옥 같은 말씀 한글은 엉터리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더하고 빼고 막 각색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순종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려 순종. 요건 그냥 순종. 그다음 이거는 들으심을 받았다. 에이스자를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배우셨다. 예. 휘파코인을 배우셨어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시아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순정하는데 성경에 써 있다고 앞뒤 살피지 않고 메시아에 관련됐는지 알지도 않고 막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선무당이 생사람 잡는 짓이에요. 뒤에 또 두 절이 한 묶음인데 요거랑 또 깊이 연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여기 동사가 하나 있어요. 됐다. 이거 다 부정과거라고 해가지고 단회적으로 대표되는 사역의 실제. 텔레이오 테이스 수동분사 그렇죠? 플러스 아고리오 테이스 역시 두 개 수동분사. 주체는 휘오스의 아들 그렇잖아요. 이건 아주 어떤 것들을 끝마쳤다. 완성했다. 그 결과 아주 오롯하시다. 오롯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고 나서 됐다. 뭐가 됐죠? 그분에게 아들에게 휘파쿠신 파신 요게 이제 묶어줘야 되죠. 그렇죠?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또 똑같잖아요. 이건 동사. 그다음에 휘파쿠신은 휘파쿠에는 명사. 이거는 동사잖아요. 아래서 듣고 있는 중인 분사잖아요. 분사 그렇죠? 아래서 늘 듣고 있는 애. 그분에게 모든 그 아래서 듣고 있는 중인 이들에게 언제나 듣는 거예요. 순종이 어떤 행위지요?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스께 아래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권위 밑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됐단 말이에요. 뭐가 됐죠? 이게 됐잖아요. 아이티오스 소테레스. 영원한 구원의 까닭이. 대단한 얘기예요. 요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에게네토 아이티오스 소테리아스 아이노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롯하게 완전하게 되신 후에 전부 여기 전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신인으로서에 대한 건지 사람의 인간성을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신격이 하신 거예요. 10절 또 덧 불려지시고 나서 덧일은 불려지시고 나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래서 뭘로? 대제사장 큰 받침꾼이라고 덧일은 불려지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따라서? 말키ጼ데크 멜기세덱의 차례 늘어놓은 그 반열을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티오스. 이게 지금 한 문장이에요. 아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됐다. 앞에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한 일생이 이러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들려드리는 건 기도. 즉 율라베이스라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이런 걸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분을 구원하신다. 여기 구원자를 썼어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신성을 보지 않으면 이 해석이 엉망이 돼버려요. 인성망은 가지고는. 사람의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다 이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을 썼기 때문에 살에 관련된 걸 전부 그걸 여기다 지금 표현된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는 것도 그렇죠? 살 플러스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니까 벌써 이게 신성대역에 깔려져 있는 신인으로 된
신격, 신성의 신격인데 거기 뭐 사람의 살을 입었다고 해서 신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의라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율법을 수행하면 의인의 증거가 된다는 게 사람의 처지에선 가능한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원한 의예요. 사람이 봤을 때 사람에게 마시아로 나타나서 하실 때 그걸 디카요신의 의라는 말, 옳다 하심이 되어 있는 거지 뭐가 더 덧붙여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체 이름이 아리에리우스, 히에리우스 중보자 중에 제사 사역을 지금 뽑아서 그 방면을 지금 기술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휘파쿠신 이거 사람들에게 썼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그분에게 요거 하고 있는 자들, 그렇죠? 아래서 듣고 있는 자들, 아래서 듣는 거예요. 즉 배우는 거지. 왜? 예수도 휘파코엔을 배우셨잖아. 에? 어떻게? 그 무서운 괴로움들로부터.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환난들을 교회에 맡겨두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영광 우편 권세 가운데 계실지라도 교회의 머리로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예? 근데 그걸 무조건 그냥 무슨 행동, 사람 비가 어떤 게 종교적인 일들 그런 게 순종이냐고요.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무엇하러 오셨나? 성부와의 관계, 성자와의 관계, 중보 삼직 또는 중보직의 모든 걸 어떻게 펼치고 있나? 이때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거하시는가? 그분의 영,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주장하시는 그 전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스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 중에 이 제사직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 우리 희생 대신 그 형벌을 면해 주셨다는 탕감하셨다는 그거를 공부할 때도 성령님의 사역을 모르면 말짱 꽝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을 정말 하나님으로서 구별된 영이신 신격을 지닌 그런 영광과 권능이 동질의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를 아셔야 돼요. 이걸 갖다 이상한 무슨 이방 종교의 무슨 이상한 능력 정도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가장 으뜸이 이제는 계시교력이 종결됐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있지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그거로부터 해서 모든 방면에 퍼져나오고 은사를 따라서 저마다 섬기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휘파쿠오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하셨는데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늘아버지께 영광의 아버지께 이건 메시아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지금 7절에는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앞에 올라가면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얘기가 쭉 돼야 되는 거예요. 13장 마지막까지. 히브리서를 누가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약 전체가 뚫려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그리스도가 순종했냐니 이 순종을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우린 지금 요 조그만 한 부분만 아주 조금 본 거예요. 히브리서 중에서도 한 부분 본 거잖아요. 신약 중에서 히브리서 중에서 요 부분 본 거 예수님께서 마시아로서 크리스토스로서 하신 일을 이게 순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거 성경에 이런 오해된 말로 나오지도 않아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해방 이후에 점점 나온 일제 한자말 같은 짬뽕 언어예요. 이거 언어를 이걸 모르면 이 언어 한계를 못 벗어나고 이 언어가 깔고 앉은 그 제한된 거 이것도 또한 삐뚤어진 거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경 지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순종,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 능동적 순종은 율법을 다 싸그리다 지키심. 어디 성경 그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막 갖다 붙입니까? 구약신약 전체에서 마시아의 그 사역, 성부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게 일단 뚫려야 돼요. 그리고 지체들인 에클레시아, 교회를 지금 부활한 위치에서 어떻게 또 지금 상대하고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끊임없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배워서 신관이 명료하다는 사실을 기독관에서, 또 나아가 성령관에서 이걸 깨달아져야 되는데 궁극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관이에요. 특별계시로서 성경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관, 이게 다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로잡고 크리스토스를 본받아 그분 뒤를 좇게 하신단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이 말뜻도 변질됐고 세상 말들도 이게 변화가 있었던 거라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서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다는 말을 정말 함부로 쓰지도 말고, 이걸 저마다 자기 깐에 뭘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뭐를 해야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어설프게 지레짐작해서 쓰는 아주 위험한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신학 언어, 교련어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써 있지만 성경 번역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종한다, 아까 말한 여기 휘파쿠 에인자는 21번 나오잖아요. 이게요, 동사로서. 지금 여기는 본문엔 분사인데 얼마나 정교하게 썼어요. 이렇게 카이자를 넣고 앞에 7절은 동사가 하나 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사가 없이 명사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분사료 하나 처리한 다음에 두 개 동사를 이렇게 밝혀준 거예요. 읽고 또 읽어 보이시라고요. 5장의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어떤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치고 7장을 다 간 다음에 8장이 대전환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장, 11장 이렇게 어간을 거치면서 이제 12장부터 13장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논리가 대단히 엄청나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듯하고 아무튼 그 논리가 구약 원어를 이 당시 와전되고 오해되어 있는 구약관을 갖다가, 즉 메시아를 갖다 다시 정립해 주느라고 이렇게 공들여 기록하고 있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놀라운 성경이 모두가 다 그러하지만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의 맛을 모르고 그냥 성경 원문에 대한 주경도 할 줄 모르고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주경을 전제로 해서 형성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교회학이 똑바로 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학이 똑바로 됐으면 성경 해석학이 똑바로 됩니다. 교회학이 삐뚤어되면 성경 해석학이 엉터리 돼요. 교회학이 똑바로 됐다는 건 주경학이 원문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게 성경 번역까지 놓고 바른 교회관까지 놓고 바른 설교관까지 놓고 성경 해석학에서 귀결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이 삐뚤어진 건 거짓된 교리신학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냥 조금만 말씀드렸는데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 습관된 말, 이런 말에 이거 아주 앞에 5강이랑 같이 오늘 잘 견줘서 공부하시고 더 많은 깨달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